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.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읽도록 합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.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.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쾌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.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. 아멘.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.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습니다. 정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문화가 있죠.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. 눈물도 참 많습니다. 그런데 때로는 좀 이것은 오바하는 것이다 싶을 때가 좀 있죠. 대학을 가는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기숙사를 보내고 하게 될 때 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. 오랫동안 이제 계속 한 가족으로 지내다가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좀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문제는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가는 자녀 때문에 통곡을 하며 우는 경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. 예, 이건 좀 오바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짧은 거리든 먼 거리든 또 가족의 자녀가 대학을 가서 헤어지게 될 때 서운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? 당연하죠.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아파도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때로는 전혀 이해받기 어려운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죠.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야 깨달았죠. 그때 당시에 그가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 오히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방향,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도 있죠. 엄청난 배신이 아니겠습니까? 가룟 유다가 그 주인공인데요. 얼마나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자기의 이 마음에 있는 걸 숨기고 일을 추진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요, 제자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도 의심합니다.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. 예수님 왜 저러시지?
아무도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 팔 사람이 있다는 거야?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. 예수님은 누구라고 드러내서 그 이름을 말하시진 않았습니다. 가룟 유다의 이름을 그냥 꺼내시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. 당시에 이 행동은요,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. 그 시대 때 문화는 누군가에게 이 빵을 적셔서 주는 행위는요, 당신을 사랑합니다.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. 그런 뜻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의중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야, 가룟 유다야, 내가 너를 사랑한다. 가룟 유다야, 내가 너를 존중한다. 하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죠. 그런데요,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랑의 손길, 존중의 손길마저 거부하고 자기의 결심대로, 욕심대로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. 더 마음 아픈 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.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버리니까요,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기 위해서,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, 그때 당시에 6월절의 문화 속에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,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. 참 제자들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, 예수님도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하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외롭고 괴롭고 슬픈 순간,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. 십자가의 길은 주변의 분위기나 배신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의 길이었고, 사실은 정말 유일한 희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.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우리도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? 때로는 외로워서, 때로는 괴로워서,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, 또 때로는요,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, 제자들처럼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,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.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, 세상이 조롱하여도 그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.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. 왜 나를 이쪽으로 이끄실까? 나중에 주님 안에서 모두 이해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그 주님의 귀한 길을 걷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